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찬송이 진정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고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 중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그 소위 족장이라고 합니다. 페이트리악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족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이제 부족, 하나의 부족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들의 족장,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그 부족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 이삭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은 족장이라고 하죠.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주로 애굽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까지만 했고 요셉의 하나님, 뭐 이런 모세의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의 이제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은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이 족장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생애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딱 하나님에게 맥살을 지어가지고 정말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행하게도 여러저러 피해왔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코너로 몰아가지고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요즘 톨스토이의 그 컨페션 참회록을 읽고 있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톨스토이가 자기 일생을 살고 50세 때 이제 그걸 썼는데 자기는 그 돈 때문에 썼다고 고백을 했더라고. 전쟁과 평안이 뭐 이런 거 나 다 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썼고 아무 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남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며 썼는데 그 이런 표현이 하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들에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급하게 피해서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밑으로 막 뛰려고 하니까 밑에서는 이 용이 입을 다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자한테 먹히느냐 용한테 먹히느냐 할 수 없으니까 구더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가 밑을 보니까 용이 있으니까 나무 둥치를 하나 잡았어요. 나무를 꽉 붙들었는데 가만히 거기서 이제 밑을 보도 그렇고 위에는 사자가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사그락사그락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쥐가 두 마리가 그 나무 가지,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가지를 깔아 먹는 거예요. 사그락사그락. 그 어느 순간에 이제 탁 떨어지면 이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옆에 벌통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벌꿀을 여기 찍어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였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밑으로 가도 죽고 위로 가도 죽는데 쥐가 지금 그걸 이제 자기는 붙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붙든 게 아니에요. 쥐가 지금 깔아가면 어느 순간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꿀통이 있어서 꿀을 두 방울 찍어 먹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 꿀은 뭐냐? 하나는 자기 부인이었고 하나는 자기 자식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참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자기가 잠깐 평안을 누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있으니 꿀이 달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두 방울은 달았는데 가정과 자식도 오래 지나면 그냥 보통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처럼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식도 태어나서 귀여운데 말 안 듣고 반항하고 하면은 미운 생각이 자꾸 들고 꿀이 이제 더 이상 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절벽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제 그 참회록을 썼는데 내가 다 읽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밖에 안 읽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이 톨스토이가 대단한 사람이긴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솔직하게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작품을 쓰고 이런 거 전부 돈과 명예 때문에 썼다고 그래놨어요. 여기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 넣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를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 3살 때, 그러니까 이삭이 3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 그게 바로 21장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쭉 나타나시지 않다가 창세기 22장은 적어도 이삭이 30세쯤 되었을 때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25세 내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몇 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여기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이거는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지금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시험이라는 거는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은 템테이션, 여기는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정말 이 배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바로 물에 집어넣지 않고 한번 거기에 이제 시험을 해보죠. 그런 테스트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유혹은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뿐이지 우리를 하여금 죄에 빠지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Yes, I am here. I am ready.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급하게 부르실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태도가 안 돼.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를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갑자기 내가 이 성경을 막 딴 거 하다가 와서 가르치려 하면은 말이 안 나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절대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즉시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왜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해줍니다. 혹시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올까봐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이미 배제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맏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게 만들어버렸죠. 그게 하나님이 참 치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갈 때 빈틈없이 하시는 거예요. 딱 그냥 내쫓아버리게 한 다음에, 아마 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보면 참 잔인하죠. 그것도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대용품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기까지 가서 번제로,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각을 다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살아서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냥 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여가지고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잘 타게 만들어가지고 기름 같은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천병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그 아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샌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내 아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 네 아들을 바치라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얼른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은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왜 이런 시험을 하셨겠습니까? 한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도 제거해버리고 정말 그 놀이에 이 이삭을 얻어가지고 부부간에 참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이제 부러울 것이 없다. 참, 이 모든 물건도 많고, 내가 이제 늙었을 때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제 나 혼자 좀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내가 내 문제를 다 처리하고, 잘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시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태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정말 네가 내와 관계가 제대로 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 보면 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난다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일찍 일어났다고 했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을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라한테 의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다. 그 부부간에도 의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거나 의논했다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것만 남았지. 아이고 하나님, 이 일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삭을 위한 전국 구국 기도회 뭐 이런 걸 모집하고 뭐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면 내가 잘못 꿈을 꾸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은 대신 무슨 대형물을 갖다 주려고 하고, 아니면은 어떤 수단을 하든지 이걸 면하려고 할 거예요. 이 상을 바치지 않으려고 온갖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온 집에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갖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데 기도하란 말이 없습니다. 참이 우리가 이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건, 하나님 예수님은 또 이랬죠. 가난한 사람을 네가 가서 도와주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지. 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해라.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가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안 도와주고 집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이 가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라 한 거는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회피하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직접 쪼갭니다.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하인들이 있지만 그 나무를 막 쪼개면서 왜 쪼개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바알이나 이방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인가 아닌가? 아, 그건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맞다 이라고 순전히 불합리한 거. 왜 불합리하냐면 우선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오던 그 방식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거역하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할까? 그러면서 나무를 쪼개면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순종하기는 하지만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순종할 건가 불순종할 건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나는 당신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면서 시간을 두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심청이를 가서 인터뷰를 했더만은 심청이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팔은 것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고 나는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납치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그걸 달래기 위해서 하와이 같은 데서는 처녀를 화산 그 분화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심청전이 말하는 거는 바다가 화를 내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처녀를 이제 빠뜨리는 그런 전설 아닙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절대 하시지 않고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야단을 치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자기의 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도 어긋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다 파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내리기 전에 이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여튼 나는 이삭을 다리고 모리아로 가겠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우리는 종종 모든 대답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시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일일이 따져보고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좀 가는 거리예요. 한 70km 지금 그 당시 부엘세바에 살았으니까 70km 정도 거리를 갑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영원한 3일이었습니다. 참 길겠죠. 그 3일은 없었으면 하는 이런 3일입니다. 이 시간은 사실 참 이 상대적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때 시간이 네 생각에 따라 길고 짧은 걸 느낄 수 없느냐고. 만약에 네가 애인을 무릎 위에 앉혀놓으면 시간이 참 언제 지나간지 모르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다리고 지금 가는 그 시간은 얼마나 길겠냐. 여기 3일이.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계셨죠. 요나가 그 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서도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성경에서는 참 절망적이고 긴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은 없었습니다. 지상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빛이 있는데 땅속에 들어간 3일 동안 하늘에 있어도 되고 세상에 있으면 되는데 3일만은 땅속에 있은 거예요. 그게 아주 참 그 견디기 어려운 그런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일은 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세한테 이제 그 하나님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제물을 갖다가 주면 진작 죽이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놈이 병이 들었는지 제대로 건강해 이걸 본 다음에 3일 동안 이상이 없는 것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건들이 성경에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을 걸어가가지고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그게 이제 모리아산이 턱 멀리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만 단 둘이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환들이 이런데 참견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그래 놓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와. 여기 경배는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경배하겠다 이 말은 거기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서 순종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we라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하고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리고 나서 우리 둘이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으니까 설령 내가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종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땅속에서 썩어버렸으면은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거 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고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복종을 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거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아이와 나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는 이 고백. 가령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왜 자꾸 인용이 되느냐 하면 신약 중에 구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한테 구약을 하나도 못 읽고 공부를 못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구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기가 다 귀찮으면 히브리서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 요약한 게 서머리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만히 있어, 내가 히브리서는 이거 찾기가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있죠. 그 편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편지하고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 골로새, 데스카는 디모데 이런 거 그 사이에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1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믿음으로 볼 때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살려줄 거니까 이거는 뭐 기급에 바친다.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틀림없이 살려줄 거를 알면 그 뭐 바치라. 그럼 자 당신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버지가 자기가 죽으라 하면 죽지만 내가 아플 때는 괜찮은데 자식이 정말 바늘만 하나 이렇게 찔려도 가슴이 아픈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절한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뭐 이런 거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썼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는 보통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듣고 나아갈 때 그때의 심정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경배라는 예배라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와서 뭐 기도 드리고 온갖 구수한 말을 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지 않은 찬양.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 이거 다 꼴도 보기 싫다고. 내 마당만 밟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나중에. 와서 뭐 이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 다 집어치우라고 말이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혹시 불을 안 가지고 갈 수도 있죠. 가가지고 다 차려놔 놓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불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꼭 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완전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당시는 불이 없으면 요즘처럼 뭐 라이터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항상 불씨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삭의 나이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은 그 명화집 가운데 어느 하나에는 이 아브라함이 갓난 애기 이삭을 안고 막 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굉장한 벌써 걸어가지고 3일을 갈 수 있고 등에 나무를 지고 그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어른이었습니다. 완전히.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 부모로서 참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엄마를 필요로 할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뭐 아이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그 바쁜 이유가 교회 때문에 바쁘건 세상 일 때문에 바쁘건 항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들이 이렇게 부를 때는 내가 교회에 기도하고 가더라도 그래 무슨 일이냐 그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종종 순서를 뒤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해야 할 일 그런 거를 다 망가뜨려 놓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난 이런 아이들 보면 막 야단을 칩니다. 학생들 중에 뭐 대학원 학생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특별히 기독교인이 성적이 나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 주일 학교 뭐 고등부 반사고 또 무슨 뭐 여름에는 또 그 아이들 다리고 저쪽에 수양해 가야 되고 야 이놈아 네가 얼마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고 말이지. 네 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로 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참 수치스러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가정이에요. 그게 된 다음에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억만징창으로 해놔놓고 교회 와가지고 아주 참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교회 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교회는 전부 빛과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빛이 빛나겠습니까?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하나를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걸 한국 교회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네가 지금 집에 불이 나고 무엇가 되든지 교회 와서 항상 있으라. 이렇게 자꾸 잘못 가르친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잘 묵상을 해보고 어느 것이 앞서느냐. 그렇다고 해서 기도나 예배 이런 게 뭐 안 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 남이 잘 때 참 일하고 좀 서퍼링을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지. 남과 똑같이 놀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교회에 바치면은 그 사람 일은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크리스찬은 고통을 당한다는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집에서 아이들 빨래 해주고 밥해 먹이고 남편 봉양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 이런 분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남이 잠잘 때 그런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아껴가지고 하는 건데 남한테 다 시켜놔놓고 빈둥빈둥 놀다가 와서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반가워하지. 네 시간 그렇게 남지. 남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희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물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아버지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번제를 여러 번 드려봐서 잘 압니다. 제일 번제할 때 먼저 찾는 게 양이에요. 아주 건강한 양을 탁 골라가지고 3일 동안 병이 있나 없나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병이 없는 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답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자기에게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과를 자꾸 비교해보면 좋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어요. 지금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게 해교 사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슬람교의 아주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마 AD 600년 그때 모슬람 세력이 컸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자기네들 큰 사원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자기네 이 전통은 물론 추위 때문에도 만들어졌지만은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발전한 거예요. 무화과 잎사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패션 디자인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전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 죄를 스스로 가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 옷을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설교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우선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이나 사람이나 사자나 다 같이 지나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담 하와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주 순결한 양을 이렇게 목을 비어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담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 양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우리가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저 양을 죽여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힐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양이 여기에서는 지금 이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우리 죄를 덮을 죄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지 우리가 결국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이삭은 사실 참 우리가 이삭의 믿음, 이삭은 마치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금메달 하나 탁 따고는 그 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슬슬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아요. 아주 그 은혜 때문에. 뭐 별달리 이삭은 일을 안 했어요. 그저 그 한번 이 인생의 절정을 한번 맛보고 거기서 메달을 하나 따가지고 믿음의 메달을 따가지고는 이제 그걸 파묻고 내내 사는 것 같아요. 뭐 별도로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모아놓은 많은 재산하고 하인들 다 거느리고 은혜를 베푸면서 죽을 때까지 제일 장수했습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도 오래 살았고 야곱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참 태평한 이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아주 축복받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선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인생이. 근데 왜 이삭은 이렇게 참 상을 많이 받았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느라 이렇게 대답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더러 자 네가 이걸 제단을 사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네가 저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영감이 정말 미쳤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응? 당신 지금 무슨 말이, 그때는 부자간도 아닐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했냐고 말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밤에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려. 이 미쳤다 더 미쳤구나 이제. 그러면 내한테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말.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더라고 말이지. 당신 우리 엄마하고 언혼이나 해봤냐고 말이지. 이렇게 따지기 전에 힘을 가지고도 그냥 한 대 쳐버리면 이 아브라함은 영감이고 자기는 30대 청년이니까 이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게 올라가 가지고 누워 있는데 결박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결박을 하느냐면 결박을 안 하면 아프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밧줄로 다 묶어 가지고 목에 칼을 딱 갖다 대는데 하나님은 너무 빨리도 안 나타나시고 너무 늦게도 안, 만약에 탁 찌른 다음에 나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너무 미리 나타나가지고 이 클라이맥스가 없이 그러면 단위에 안 올라가도 되게끔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몰고 가려는 건 관계를 맺으려는 게 아주 밀접한 관계,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정말 개인적이고도 참 비밀스러운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잘 안 돼버리면 그게 다 헛거예요. 뭐 3일 걸어오고 나무 쪼개고 전부 헛사가 되는 거예요. 딱 분명히 이제 칼이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제 진심을 보고 그래 너는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가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행복하고 즐거워도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참 절박하고 도무지 해결책이 없고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지고 그럴 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구상에서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건은 그냥 두고 인간으로서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하고 아마 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자식을 그렇게 바치라 한다고 들고 나가서 바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가령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고 로마서 8장 32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는지 신약 250페이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 심정,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이런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네가 너와 나 사이에 나보다 이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으면 그걸 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있는 한 우리는 그 틈, 그게 하나의 방해물이에요.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탁 붙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돈이 탁 막는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리 가까이 갈라 해도 그게 방해가 돼서 못 가는, 그걸 빼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없어져야, 내가 막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데 자식이 사이에 끼어있다. 그럼 그만큼 간격이 생깁니다. 그걸 빼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느낀 경험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번 이삭까지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그런, 이게 바로 신약적인 기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신약에도 또 이런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 한번 다 나온 일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도 두지 마라 하는, 좀 더 진보된, 좀 더 이게 일반화된 그런 신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성경 공부를 해가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 때문에 믿음을 점점 가지려면은 책을 잘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신학대학에 간다고 절대 믿음 안 생. 신학대학 가가지고 믿음 다 없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전부 성경을 떠나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깊이 파들어가고 해가지고, 신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을 없애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자꾸 해석을 하고 막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걸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함부로 읽으면 방해되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잘 선택하지 않으면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보장을 하느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세상의 다른 책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해석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 완전한 책이지, 우리가 나머지 딴 걸 가지고 자꾸 집어넣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라는 게, 아마 수양이 가다가 뿔이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양이다 이겁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군데군데 예수님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여기 지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가령 53장에 보면 4절부터 보십시오. 4절. 구약 1032페이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곤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삭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뭐 항의 안 하고 그냥 순종해요. 예수님도 그 재판하는 사람들더러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단도 안 치고 마음속으로 저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뒤집어 시험을 당하고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죠. 여기에 있는 이 이삭도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 아버지하고 따지고 항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는 이런 이삭이,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겠지만 하루아침에 생긴 이삭이겠어요. 역시 가정교육과 아버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너를 바치라 하더라. 그러면 한 대 얻어맞을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미친 소리냐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는 자식이 그걸 믿는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이삭들은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평소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 그거로 하여금 그런 자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만 믿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자식들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삭을 키울 수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들을 택했느냐 하는 이유를 창세기에 설명을 해놨죠.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가정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준행하고 너 가정에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이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이 여호와 이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이름들이 왜 많으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다 관장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시는 특성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미리 자기 번제설 예물을 준비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 올람,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정도 고백으로 그까지도 뭐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한다면 그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꾸 나오고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교제가 없으면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을 베어놓고 저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30년 살다가 자식이 뭐 한 20몇 대 와가지고 야, 이 아들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뒤로 물러갈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교제가 없으면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식 또 부부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는 게 그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천당에는 틀림없이 갈 텐데 가가지고 어부자식처럼 막 눈치 보고 말이지 물 쏟으면 막 가리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면 막 가리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한 1년간. 2살 반 때 미국에 다녀왔는데 밥 먹다가 물을 쏟으니까 딱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은지 뭐. 큰 사건을 하나 통해 가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확립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실수를 해가 똥을 샀어요. 유치원에 가다가. 근데 엄마가 그걸 다리고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때서 엄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전에는 뭘 하면 숨기고 뭐 자꾸 할머니 말만 하고 엄마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더러운 거를 다 닦아주니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건이 없으면 자꾸 아버지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교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려고 꿈만 자꾸 꾸려고 하면은 결국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왜 꿈이 안 꾸지는 압니까? 하나님이 할 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꿈에 만나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야곱처럼 나를 만나려거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나의 편지를 읽으라 이거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이거를 읽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내 뜻을 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다 억만징청으로 살다가 1년에 며칠씩 정월달 되면 저 어디 산에 수양소 가가지고 막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똥만정처럼 살다가 내년에 그거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부모처럼 교제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겠어요? 이제 나는 나를 가리켜서 내가 맹세를 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감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좀처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일을 보고 너무 아마 기뻤던 것 같아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셀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가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시겠다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 말은 성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죠. 대적은 그 자기를 대항하는 적군을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 말은 네가 그걸 자유로 왕래하게 된다 이 말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할 거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주어서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땅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확인하면서 다시 또 그 지금 네가 보이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땅을 네가 장차 얻게 된다. 이건 나중에 그 야곱이 자식들하고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번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민족을 이루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워낙 이방 민족들이 성하니까 고센 땅에다가 딱 애굽에 보내가 아주 비옥한 땅에서 400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모세를 하면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하는데 무슨 미친 소리냐고 여기가 우리 살 땅이다 했을 텐데 굉장한 환란을 준 거예요. 바로를 막 세워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막 그냥 쳐 죽이고 우리 영화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번영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절로 옮기라 하면은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떠나지 못하면 바로를 시켜가지고 막 매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막으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으로 몰아넣지만은 또 거기에 탁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쪽에는 가나안 땅으로 진작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이 되었을 거예요. 그 애굽에 있던 그대로 가서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몇 달 여행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애굽에 가져왔던 그대로 다 생각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강한 민족들을 주어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나왔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라 이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들려보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그게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곡식을 막 곳간에 사고 욕심내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만 먹으라. 나는 충분히 먹을 만큼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먹고 안 먹고는 우리 농사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다 하는 걸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법인이 온갖 걸 가르쳐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뭐 한데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그마한 도구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죽겠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고 내게 주는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땅은 아직 얻지 못했으면 장차 그것도 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사하느께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 함께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이 필요해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계시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가장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